예,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6절만 읽겠습니다. 옛날에는요, 1장 1절에서 16절, 그러다가 1장 16절, 오케이. 그냥. 똑같은데 왜 그런지 몰라, 그죠? 어차피 ABC가 똑같은데.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따져야 돼.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누가복음은 이방의 어떤 인들, 사람을 위해서 썼다. 그것도 있지만, 마태복음은 극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극히 인간적인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족보에도 다윗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에는 아담부터 흐르는 인간의 족보를 많이 강조하죠. 그게 마리아고. 결국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마리아 족보를 강조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 극히 인간적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의 어머니는 많이 알고,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주일학교에서도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럼 잘 몰라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야곱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더 몰라요. 성경은 이걸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죠. 창세기 30장에, 그렇죠? 물론 그 라헬을 통해서 났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요셉을 기점으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에 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요. 요셉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준비한 거예요. 고향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잘 아시죠? 그냥 낳는 새끼마다 야곱이 원하는 새끼들만 다 낳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뭘까라는 얘기죠. 결국 성경은 야곱을 강조하는 거고, 또 성경은 다윗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 왕을 강조할 때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족이에요. 물론 요셉의 시대에, 그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극히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그리고 목수라고 얘기할 때, 목수는 우리 성지순례 가봐서 알겠지만 돌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을 다루는 직업이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도시가 돌을 하나 건축해 놓으면은요, 안 넘어져요. 나무는 썩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가 건축돼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돌을 세워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있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다녀야 될 일들이고. 농사 지었다면 좋은데 척박한 땅에 사실 농사 지을 건 하나도 없고, 그 올리브 나무 외에는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걸 지겠어요? 다 올리브 나무인데 척박하고. 그 다음에 나사렛이 평지입니까? 평지도 아니잖아요. 뭐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결례를 행할 때에도 비둘기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반전의 역사예요. 예수가 왕으로 태어났는데 극히 가난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라는 게 아니라 부자 무덤에 앉히셨다고. 아무나 못 가는 무덤. 지금도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의 무덤, 그 조그마한 거, 애들은 저희 상자 같은 대리석 같은 데 넣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싼 게 4억이라 그랬어요.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선해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잖아요. 지금 따지면 국회의원인데 성경은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도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요.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 가족들까지 다 들어가서 가족용입니다. 그거 파는데도 힘들고요. 아무나 왜냐면 그 동산을 사야 되거든요. 산 자체를 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니고데모가 엄청난 양의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게요. 약 35kg에서 40kg예요. 그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는 굉장한 부자묘로 사실은 성대한 무덤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했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자처럼 안치되셨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다윗 왕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했지만 상징적인 건 뭐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야곱이 다름을 받음으로 난 아들 요셉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아리마대 요셉,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볼 때 그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었잖아요. 요셉은 부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다윗의 다름을 통해서 또 요셉의 다름을 통해서 야곱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야곱은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은 자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은 자의 요셉.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이 다루심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총리가 되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진 자는 굉장히 부자였고 게다가 권력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요. 자기 재산을 자기 땅을 다 바쳤다는 얘기는 땅 좀 있는 부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자가 다 헌신해서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의 묘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한 부활의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무덤조차도 사실 원래 못 찾아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는 무덤이 그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무덤에 안치했다니까요. 게다가 장례 치를 때도 감히 가난한 자는 뿌릴 수 없는 그 향품까지. 부활하실 때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씩 이상해지는 거지. 이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셉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 제가 요셉의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을 외칠 때, 우리가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외치는 건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가난하게 오지 않아요. 그 광채로 오신다니까요. 진짜 왕의 위엄, 면류관을 쓰시고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셔요. 감히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사신 거는 그렇게 사셨지만 겸손하게. 그 잠언서에 보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인생을 이 땅을 살면서 공생의 기간은 굉장히 검소하시고 겸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했잖아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러니까 부자인 것이 가졌지요. 영광을 받으셨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죠. 우리가 마지막에 두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시고 있죠. 영광을 취하죠. 그다음 영원한 생명을 또 취하죠. 사실 이 내용 자체를 할 때 루스드라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갖고 있는 그 자세였어요. 루스드라에서.
또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요번 주에 하려다가. 루스드라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런 자세를 가졌기에 뭐 타락하지 않은 겁니다. 바나바도 구부로에서 평생 목회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순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할 부분들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요셉의 세대이고 요셉에게 지금 요셉의 세대가 맞는 거고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다루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다루심을 통하여 태어난 세대. 요셉은 정확하게 아버지가 성령의 다루심을 통하여 태어난 요셉이었어요. 그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은혜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가난하게 잊지 말라라고 해요. 당신은 검소하시고 겸손하셨지만 우리에게 검소하고 겸손한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당신은 마지막에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르마대 요셉을 준비 놔 주셔서 위대한 왕으로서의 왕의 무덤과 같은 곳에서 안치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 예를 들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 묘지에 안치되면 영광이잖아요. 무덤을 보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영원토 계시지 않고 또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더 좋은 곳으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30장에 보면 결론을 제가 다 얘기한 겁니다. 요셉이 태어났는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 라헬이 고백한 거예요. 누가? 요셉이 태어남으로. 요셉의 이름은 다른 이들을 더 내게 더하길 원한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뜻이에요. 더하게다. 더함. 그런데 라헬은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래요. 결국은 요셉 때문에 야곱의 부끄러움도 다 씻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의 부끄러움까지 다 씻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움 수치는 사실은 다 물러가게 됐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때문에 마리아의 사실은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싹 덮어놓으셨어요. 바나바 때문에 복음이 갇혀있지 않고 이방 땅에 전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아르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진짜 개죽음이잖아요. 원래 십자가에 있을 때는 원래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하지 않아요. 그럼 말라 죽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걸 보기 너무 힘들잖아. 원래 말라 비터 죽을 때까지 내비둬요. 마를 때까지 다. 그래서 안 죽었으면 무릎을 깨서 쳐서 죽이는데 그게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줘서 미리 내려왔는데 안 죽잖아요. 물을 부숴서 피가 쏟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래 무릎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내려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리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때문에. 그 전에 겟세마네가 아니라 순환당하는 본데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다 맞아서 그 고통 때문에 피도 다 쏟았고 그래서 옆구리에다가 창을 했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으면 구분이 돼요. 피하고 혈청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 혈청이 물처럼 나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딱 구분이 되듯이. 그래서 물이 나왔다는 것들을 알고 심장에서 죽었구나라는 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그 원래 그 죽음, 그러니까 마른 상태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렇게 장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장례시 화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왜 성경에 공회원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정확히 부자라고 얘기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근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는 히브리어로 라마란 뜻이에요. 높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라마 얘기 나오죠. 예.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 부자 요셉이에요. 예,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자에 의해서, 그 자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안치됐습니다. 사실은 개죽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그것도 인간이 허락하신 해놓은 무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돌도요, 알겠지만 임봉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굴릴 수가 없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이렇게 큰 바위통, 동그란 거 우리 하여간 뭐 대접 같은 큰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이렇게 모아놓으면 인을 치는 거는 밧줄 같은 거로 꽁꽁꽁꽁 묶어요. 그리고 그 틈에는 우리나라 접착 성분 있는 걸로 문드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려면 인했으니까 그 밧줄 같은 것도 끊어야 되고요. 그 접착제 같은 것들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우리 욕실에 같은 데 보면 실리콘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시고 나온 거라니까. 지금은 굉장히 초라한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부자만 갈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봐요.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실제로 라헬은 죽었지만 부끄러움을 씻었고요. 야곱의 부끄러움도 씻었고.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다가 결국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분방에서 이제 죽죠. 25절을 알겠는데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요셉이 태어났을 때 정확하게 이제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때 준비한 거예요. 야곱의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한 게 이때예요. 요셉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안 됐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 통해서 아버지 요셉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때는요, 여러분, 사람에게 성령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돈은 없었지만, 가난했지만,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진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요셉 얘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얘기하면서 보겠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요셉이 준비됨으로 예수가 온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를 이제 숭배하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요셉을 숭배해도 오히려 그럼 조금 이해가 할 정도로 성경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길래 전환점인 거예요. 신앙의 전환점. 요셉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심어줬어요? 야곱에게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때가 됐다는 걸 알았죠. 자, 그래서 37장.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뭘 주입했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거는 사실은 관리자의 옷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옷은 일반인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결국은 채색 옷이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과 관련된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서 다름을 받잖아요. 이 다름과 시간은 기간은 짧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그 순간의 고통하고 똑같을 거예요. 기간 차이는 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모르면 게다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정원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진짜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이 돼. 무슨 성령으로 잉태냐고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 사실은 믿어요 그러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믿으려고 하는 건지. 믿음이 없어서 그냥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현실에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그냥 이게 성경에 있지만 사실은 봐봐요. 좋다고 또 마리아는 어디를 갔어요? 엘리사벳한테 갔잖아요. 그건 몇 개월 지났어요?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미쳐 죽는 거지. 여러분 별 생각이 안 들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요셉에게. 요셉이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다니까요. 여러분 사가라도요. 벙어리 시간을 이겨내서 사가라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벙어리가 됐잖아요. 요한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그 집안에 요한이라고 나올 수가 없다니까. 엘리사벳도 잉태 못했는데 잉태가 됐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은요. 성령이 잉태된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그죠. 어떻게 하다가. 야곱도요. 베냐민을 낳은 나이가 한 97세인가? 97세 정도 되고 약 10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야곱도. 나이 먹어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그죠? 했으니까 성령 잉태된 건 아니잖아요. 이삭이. 경수가 끊어진 것 뿐이지, 사라가. 근데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이 있으면 이해가 가겠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순간의 고통, 순간의 어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괴로움.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말이야. 뭐 어떻게 할 거냐.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의심의 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자애들 가운데. 어쨌든 요셉이 이렇게 다름을 받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나와요. 아버지가 37장 33절. 아버지 그것을 알아보고 아뢰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고통도 죽음의 고통 아닙니까? 야곱도 이걸 분명히 느낀 거고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라고 얘기할 때 찢기진 않았지만 요셉의 고통도 그대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 한번 볼게요. 자,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요.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쁨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모래로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라.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보다 더욱더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 야곱보다 더욱더 위대해진 인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감히 역대 한 번도 그런 무덤에 있을 수 없는데, 물론 다윗은 묘시도 있고 왕의 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도대체 몇 년입니까? 1000년이 넘었는데 다윗하고 예수님 당시하고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봐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에 대한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자, 다시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 원래는 요셉인데 마리아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의로웠지만 사람이고 요셉을 통해서 아이가 난 게 아니라 성령님. 요셉이 축복을 받아도 다름을 받은 거 순종하고 다 그것을 통과했어도 결국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봐요.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얘기할 때 잉은 소유했다는 의미고 태는 자궁이에요. 성령이 자궁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더할 것이라 그랬죠.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은 안 나오지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저번에 한 번 했으니까 요셉의 핵심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온다고 마리아를 통해서,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마리아는 분명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요셉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대로 24절. 요셉이 잠에서 끼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임신했어도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봐요.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던 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잘 지켰죠? 보호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그러니까 봐봐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고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시간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성격이 급했으면 마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너 같으면 예수님 안 태어날 수도 있어. 뭐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또 단어가 이런 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19, 20절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는 누구한테 가요? 엘리사벳한테 철렁철렁 꼭 달려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또 엘리사벳은 되게 웃겨 또. 아니, 요한이 웃긴 거지. 아니, 마리아 잉태한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6개월 된 놈이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뱃속에서 뛰어노는데 6개월 되는 애가. 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장 13절 봐봐요. 여러분 다 요셉이 꿈에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를 피했다고요? 이게 요셉이 한 행동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이 안 됐으면 죽었어요. 이때가 뭐냐면 헤롯이 자기가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부를 해갖고 이제 왕권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됐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조차도 이제 왕권을 탐내는 거야. 헤롯의 왕권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이 헤롯 왕이 못된 왕이 뭐냐면 자기 아들 헤롯 안디베까지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거든요. 자기 왕권을 탐냈다고.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딱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독이 한참 오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살 아래까지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왕은 누구 외에는 없다? 자기 외에는 없다.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령처럼 아주 군사 계엄령처럼 삭막한 시기에 피한 거라니까요, 요셉은. 그때 옛날 영화 이름 뭐였었죠?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인가요? 그 영화 보면 이제 마리아 관점도 있지만 그게 있으면 한번 집에서 아이들하고 한번 보면 재밌는데, 위대한 탄생이라고 예수님 탄생 영화 있는데 그 예수님 탄생 영화 중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혹시 이제 가족의 연말에 아이들하고 보면은 이 제목이 위대한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봐봐요.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요, 요셉은 계속적으로 순종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요셉 여러분. 여러분들 요셉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 봐봐요. 또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족보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호적하라고 했는데 호적하러 가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이 얘네들이 호적을 하다가 도대체 몇 년 안 오는 거야. 네? 누가복음 2장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죠. 자요,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2장 4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가요. 베들레헴까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기를 죽게 해드리죠. 그 없는 살림에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뭘 해야 되죠? 이스라엘 남자 할례를 치러야 되죠. 그 장자일 경우에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장자일 경우는 저번에 우리 얘기했지요. 인두세라고 어떤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장자는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속전이라고 해갖고 태어난 표시로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그 의미로 대속한다는 의미로 속전을 드려요. 우리 민수기 18장 봐봐요. 15절.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이걸 그대로 행합니다.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 대속할 것이면 그 사람을 대속할 때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지금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난 지 30일 때 은 5세겔로 대속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레위기 12장 봐봐요. 레위기 12장 보면 자, 난 지 8일 만에 30일 만에 여기는 이제 40일 만에예요. 결례를 한다는 게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그 다음에 은 5세겔로 대속하고 장자를 30일 만에 40일 만에 이제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2절.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남자예요? 남자죠? 그는 누가 예수님 또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입니다. 남자라면 그는 이래 동안에 부정해. 7일간 부정해. 8째 날은 그 아이의 포피를 베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부정함이 없어지려면 며칠이요? 1회 동안 부정함과 플러스 33일이 차야 돼. 그럼 며칠이에요 총? 40일이 되죠. 정결할 되는 기간이 차기 전 성분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며. 그 봐요. 여자를 낳으면 5절이고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쌈비둘기를 해막 문 제사에 가져갈 것이에요.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지 그가 정결하리라. 됐죠?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봐요. 누가복음 2장 24절.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새끼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가난하죠? 어린 양 하나도 벅차신 거예요. 어린 양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가정이에요. 요셉의 가정. 근데 동일하게 없어도 신앙을 준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장자로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자로 받아들인 거죠. 예수를. 그랬더니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 얘기만 할게요. 시몬이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아주 드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결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시몬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예수가 위로가 된 거잖아요. 만약 이걸 행위를 안 했으면 시몬은 평생 그냥 늙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까지 오기도 힘든데.
성령의 감동대로. 그게 내가 더 이상 이 얘기 안 할게요. 요거 하지 마. 그 다음에 봐봐요. 36절. 아셀 지파의 바늘의 딸 누가 있어요? 그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맨 마지막이 여전대 이름이 뭐예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분들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여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봐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예수님이 속전을 드렸는데 30일 만에 오히려 누구요? 속전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 아기 예수에게. 누가? 안나가. 그 다음에 41절 봐요. 41절.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물론 12살 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근데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집은 성전인데 그 12살 때 여자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하고요. 남자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12살 때 유월절에 들어가는 건 성인식을 하기 전에 어떻게 성인식을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들어가요. 특별히. 얘들이 그때 12살 때 가신 거예요. 근데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알겠죠?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수장절은 적어도 3대의 절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향해서 와야 돼? 예루살렘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 형편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유월절에는 무조건 뭐 했단 얘기예요? 왔단 얘기예요. 자,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신기하게 이게 예언적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예언적 행동. 요셉의 예언적 행동. 이거 이해하셨어요? 왜 유월절인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 요셉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성경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게 예언적 행동이라는 의미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녀를 키우는데 그냥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없었으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교육은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배우지를 못했다고. 12살까지 기록 이후에 없어요.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18년간은. 그럼 누구 밑에 있었겠어요? 요셉 밑에서 목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지금 현재 요셉이 12살까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이해의 얘기를 교회에서 너무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주님이 어제 저녁 8시에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준비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51절 봐봐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어요. 그 어머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지만 예수님 순종하여 부모를 받들었어요. 예수님은 12살 이후에 이제부터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데 제대로 요셉이 신앙교육을 가르쳤고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쳤잖아요. 지금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경에 유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유월절날. 예수님도 그때가 되면 올라가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게 배운 거예요? 예, 요셉을 통해서. 그 신앙이.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요. 57절. 저물었을 때, 이제 이거 다 생략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영은 죽으셨어요. 그렇죠? 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뭐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도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 이제 공회원이에요.
그렇다가 공연에서 쫓겨납니다. 유대 사내들은 공연 71명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끝발 있는 높은 관원입니다.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근데 예수의 제자였대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666 아시죠?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다 떠나갔거든요. 다르던 제자들, 12제자 외에는. 근데 소위 얘기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도 살아남는 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이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세상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를 수용했다고요,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되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숨지기고 있었죠. 그렇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공회원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남들이 소화할 수 없는 메시지도 다 소화하고 있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뭘 강조하죠?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할 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는 다 부인하고 다 떠나갔잖아요.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은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아요. 왜 부인하지 않은 게 뭐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아리마대 그러면 히브리어로 라마예요. 롭다라는 뜻입니다.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봐요. 42절. 여러분,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는 건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봐요.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전했을 때 이 안식일 전날 의미도 의미를 잊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 전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어요. 이 당돌이라는 표현이 재밌잖아요. 당돌한 게 이건 담대하다는 표현을 당돌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 미친놈 아니면. 그래서 당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 간이 10개가 아니면 왜? 달라고 할 수가 없지. 어느 누구도. 봐요. 그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봐요. 이 사람은 봐요. 존경받는 공회원. 여기서 존경이라고 했는데요. 아니고요. 저명하는 이라는 뜻이 더 맞아요. 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위대한 공회원이고 봐요. 중요한 거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얘기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은 자꾸 요셉을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요셉을 이렇게. 요셉을. 도대체 요셉이 성경에 10명 좀 넘게 나오는데 요셉을 다 거의 안 하다가 특별히 이 네 사람. 성경이 사도행전 1장 23절에는 제자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타하는 요셉. 바나바도 요셉이고 바사바도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제자가 안 됐어요. 마띠아가 됐잖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 사람. 자,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에 백부장에게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을 때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예수의 치를 내어준지라. 빌라도도 말도 안 됐다는 거죠. 죽었는지. 바로 안 죽어요. 며칠 더 둡니다. 자,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여러분 샀습니다. 세마포가 그냥 판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비싸다는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세마포 쏘지도 않아요. 그냥 선미들은 그냥 무덤에다 넣지. 그래서 무슨 모래하고 무슨 침향 같은 걸 섞어서 향품 절대 그러지도 않아요. 비싸서 할 수가 없다고. 자, 또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럼 누가복음 23장 봐야지.
항상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는데 더 오래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 봐요. 여긴 또 이런 표현을 써요. 공의 의원으로 50절 선하고 봐요. 의로운 요셉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공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워. 여러분 사내들은 공의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인간들 다 예수를 다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들 중에 하나지. 정치적인 사람인데. 자, 정치적인 사람이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 생각하시면 돼요. 더불어 국회의원들. 근데 봐요.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요셉만 그랬어요. 우리 어몽도 얘기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을 잠깐 언급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왕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섬겼던 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만 봤지만 우리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다음에 한번 봐요.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봐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직 재활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알겠습니까?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 아직까지 그걸 모르시는구나. 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는 요한복음 19장 38절. 또 한 번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합의 시대에 오바댜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지켰을까. 그 의미지 두려워서 숨겼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두려웠겠죠. 근데 이렇게 막 두려워서 숨긴 게 아니라 아합의 시대에 누가 있었다고요? 오바댜가 있었는데 잘 드세요. 안 들킨 겁니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도 마지막 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누가요?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영화 보면 무섭고 막 쫓아다니고 그냥 황충이 막 죽일까 봐 쫓아다니고 막 도망다니고 막 하는 그셔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간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각오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연할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걸 알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지 않다니까. 제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저기 하지 말고 목숨 자라천 쭉 내고 다니라고 하지 말고 또 그냥 칼 대면 알겠죠? 예? 그냥 빼고 계시라고 그냥 뭔가 오면은 움츠리지 말고 아닙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근데 30절 하나를 더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1리트라가 약 350g에서 몇 g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327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 좀 이렇게 나와. 이게 그래서 약 350에서 40kg를 갖고 온 거 엄청나게 갖고 온 거죠. 굉장히 비쌉니다. 모략은 방부제예요, 방부제. 부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모략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죽음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 준비를 하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봐요. 40절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해요.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정통적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딱 예수님 부활하고 왔을 때 동산 지기인 줄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시죠? 제자였어요. 그 다음 또 뭐였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또 아는 자였어요. 또요. 의로운 자였어요. 세 개였습니까? 중얼중얼 마가복음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마가복음에 있고요. 누가복음엔 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은 선하고 의로 봐요. 그들의 괴로워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왕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진짜. 이제 다 알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는 32절,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모든 물과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 자기 것이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봐요.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밭이 있었는데 가지고 사도 앞에 동일하게 동참했다는 거죠.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11장 봐봐요.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24절 봐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 죽게 더 하여지더라. 신기하죠. 큰 무리가 죽게 더 하여져요. 바나바의 역할 때문에 더해진다고. 바나바가 뭐니까? 요셉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름을 더한다는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믿는 무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다 요셉 되고 싶죠?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가요. 5가지. 그래서 데려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을 진짜 복음 전환자로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한 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꼭 바나바는 어버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도 그래서 여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장 1절.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및 사울이라. 헤롯의 젖동생 및 마아는가 및 사울은 동급인데 꼬레비야. 밑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데려다가 1차 전도여행 그러고 나서 갈라섰지만 2차, 3차 마지막까지 바울을 만든 자가 바나바입니다. 이게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아까 믿는 물이 더해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요셉이니까. 우리가 부활절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림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나바가 더한 거에서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부활 플러스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얘기. 그 안에 심판도 있죠. 그걸 이제 증거하는 자가 이 시대에 이제 나와야죠. 어쨌든 요셉은요,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야지가 알아서 사용하니까.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 한번 보세요. 의롭든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든지 제자이든지 믿음이 충만하든지 그러면 되잖아. 요셉이 가지를 넘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는 씨들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요셉의 씨예요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유대는 유다고요. 요셉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중에 므낫세는 사라지고 에브라임이 남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지팡이와 에브라임 지팡이. 유다의 한 떡, 에브라임의 한 떡. 이 떡이 합쳐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는 이방인은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강성할 때의 부분들. 근데 성경은 계시록의 마지막인 건데 그 지파가 남는 게 아니라 요셉 지파가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는 상징이죠. 우리를 통하여 더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남자 요셉이었어요. 지금 현재 봐봐요. 요셉은 과거의 준비가 됐죠. 예수님의 예표자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위해서 준비되었죠. 아리마대 요셉은 죽고 부활이 나서 그죠? 준비됐죠.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이제는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셨어야 대한 부분으로 복음이 기울되죠. 우리는 그분이 이제 재림할 거야. 사도 바울이 재림을 외쳤지만 이 당시는 재림보다도 부활을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게 우선이었었다고요. 지금 이제는 재림을 외쳐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다 모든 걸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의 유산은 지금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 이제 부활을 뛰어넘어요. 왜요? 계속 뛰어넘었어요. 계속.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의 마지막 사이클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 더한다 그랬잖아요. 복음도 더해줘야 되죠. 재림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젠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성경 이렇게 공부처럼 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기운은 좀 빠지긴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차분해지기도 하죠? 더 졸리기도 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에 나를 요셉처럼 이 말씀을 조금 어쨌든지 간에 그 흐름을 좀 깨달았습니까? 알겠죠? 왜 요셉인지? 저와 여러분도 그 요셉처럼 그렇게 꼭 이 마지막 때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심판하심을 마지막 때는 외치는 자. 이게 왕을 위해 사는 남자입니다. 왕을 위해 사는 성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니까. 요셉은 태어나기 전에, 요셉은 태어날 때,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그분의 죽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증인으로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자로서 그분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하게 이 땅에 도래한다. 요셉의 가지를 넘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때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하시든 외국에 나가든 국내에 있든 직장생활을 하든 도시 안에 있든 그 사람이 한 번쯤 병원 신방을 하든 한 번쯤 여러분 다 접해볼 텐데 맨날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준비할 때가 됐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든 외부에서든 스피커 역할을 할 사람들이 분명하게 많이 세워질 거다. 세워져야 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이 스피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 잘나서 스피커가 아니고요. 못나서 스피커가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다 버려야 된다고 이제는 제발 옆 사람 봐봐요. 겸손하냐? 겸손한 무드로 알겠죠? 가면 돼요.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안 시킨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시킬 때 되면 된다. 한다. 또 그런 사람 또 왜 시키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마지막 때 그냥 하나님 내가 이제는 요셉입니다. 내가 어쨌든지 간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저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요셉, 왕을 위해 예수를 위해 준비된 자들. 하나님, 우리도 왕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요셉의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단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든 예수의 조상 요셉이든 아리마대 요셉이든 그들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성품과 신앙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성품과 신앙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정말 귀한 요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처럼 은 20냥에 팔린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들킨의 씨로 태어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신앙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르쳤던 요셉, 예수님보다 더 높은 신분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증거한 요셉이라고 부르는 바나바. 이제는 우리가 그 요셉을 뒤따라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요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요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는 요셉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듯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이듯이 바나바 요셉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때 헌신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부르시든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시사 이제는 언제 어느 때든지 부르실 때 아멘하고 충성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왕을 위해 사는 그런 성도들,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